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매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쓰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교의 경전은 모세오경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세오경이고 기독교의 뿌리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지금까지 교리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토론과 많은 회의를 하지만 유대교는 교리 때문에 분쟁하지는 않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초기부터 교리 문제로 상상을 초월한 싸움을 하고 교리가 다른 사람을 핍박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제가 한 학자를 말씀드렸죠.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중심으로 똑같은 우리 장로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쫙 갈려 있어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교리를 지켜야 하지만 초점이 유대교는 분열하지 않은 이유가 그들의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데에 핵심을 두었기 때문에 분열하지 않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도 교리를 지켜야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신앙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실천이 안 되지? 왜 실천이 안 되지? 우리 공자님께서 50이 되면 지천명 그런 말 했잖아요. 지천명. 천명을 안다. 하늘의 뜻을 알아서 그에 순응하거나 하늘이 만물에 부여한 최선의 원리를 안다는 거죠. 지천명. 근데 우리는 동양 사상이 아닌 성경적으로도
하늘의 뜻을 아는데도 머리까지는 오는데 행동은 안 돼요. 왜 그래요? 왜 머리로는 아는데 내가 이익이 되는 행동을 우리는 이익이 되면 금방 하는데 왜 하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왜 행동해지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는 변화산상 같은 체험이 없어서 또는 그런 체험이 필요한 겁니다. 사울이 뒤집어졌던 회개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경험이 부족해서 안 움직여요. 내가 변화도 안 되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면 이 시대의 흐름이 커다란 물줄기가 우리를 끌고 가는 커다란 물줄기가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그걸 저는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느끼는데요. 그런데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행동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이 본문 안에서 그 유명한 변화산상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소리 마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음성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제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 문장의 흐름에서 보면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산상의 체험이죠. 바로 그렇게 변화산상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성경의 복음서를 중심으로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느냐면 귀신이 통치하는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내면 그 자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크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덤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바로 변화산상의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엿새 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라고 말씀하신 엿새 후에 제자 3인방을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 우리는 흔히 변화산상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두 군데를 지적을 해요. 아무튼 쉽게 우리는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3인방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니까 2절에 보면 변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변형은 완전히 본질적으로 변화된 걸 말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변화됐는데 제자는 어디까지만 보냐면 사실은 아는 데까지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세상의 최고의 세탁사가, 세탁기술자가 하얀 옷을 하얗게 한 것보다 더 하얗게 변화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구약의 능력의 예언자 엘리야, 율법을 받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글쎄 자기의 선생님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떻게 보면 자긍심도 생기고 두려워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라고 하지도 않고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우리가요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때 아마 초막절이 가까웠을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물론 주님을 위하여 세 개를 짓고 이곳에서 있읍시다. 근데 너무 무서워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두려움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본문과 히브리서에 2번 나오는데요.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인간이 놀래갖고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타난 마음 앞에 다 죽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가지고 두려워했어요. 그때 구름으로부터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는 표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바로 하늘에서 들렸던 그 소리, 성령이 임했던 그 장면과 비슷한 목소리가 들려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바로 변화산상에 머물기를 원한 제자들을 데리고 저 복잡한 세상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을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세상 속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물어봐요. 예수님, 선지자들이요 저 메시아 앞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엘리야? 맞아, 엘리야.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했잖냐. 그런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왔는데 그 세례 요한을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가 핍박했잖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했다. 엘리야를 배척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배척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나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강력한 하나님으로 좀 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가슴이 뛰겠고요, 내가 변화되겠고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할 것 같아요. 또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한 것 같은 그 신비한 경험을 나에게도 주세요. 그거가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라도 주를 위하여 죽을 만큼 뛰겠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경험의 종교입니다. 이런 경험이 필요한 사람마다 필요한 순간에 저는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대단한 경험은 구속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사건을 주셨어요. 아무 때나 준 게 아니라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걸 경험으로 하게 되면 내 경험으로만 인정하고 다른 건 배척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최고의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요나는 하나님 뜻대로 반대로 가자 던졌는데 고기가 삼켰고, 고기 뱃속에서 또 고기가 기도했고 토하니까 육지로 나왔고, 회개하니까 한 성이 뒤집어지고, 그랬는데도 그가 변했나요? 안 변했어요.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도요, 한 성이 회개하는 것도 배 아파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심지 않는 박렁쿨이 마르는 것도 짜증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천국의 변화된 모습을 조금 체험했지만 우리는 변화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받았고요,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더 많은 경험을, 더 많은 무슨 엑스타시한 황홀한 것을 추구하다가 보면 신앙생활 평생 그렇게 하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이 주신 것으로,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담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부과하는 것이지, 경험이 있어야 말씀이 움직인다, 말씀대로 행동한다,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마음에서 나면이라. 천사장이라도 마음에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순간 착 버림을 받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꾸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복음의 광채가 일어나는 것을 자꾸 덮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세상에 낙에 빠져도, 연락에 빠져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잠시 변화된 걸 봤지만 저와 여러분은 무덤 건너편에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누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민등록을 꺼내주잖아요. 나를 놔두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님도 부활하고 나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났다, 도로 성경을 강조해요. 성경에 근거해서 천국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은 신비한 경험을 찾는다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암 안 걸린 것도 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믿습니까? 아니, 암 걸려서 죽기 직전에 기적으로 살아났다는 것보다 저는 암이 안 걸리는 것도 그 똑같이 누구라도 다 암이 걸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암이 안 걸린 것만도 아니 더 큰 이적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모든 것을 예수님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다 알고 계신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사람은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거 믿음이잖아요. 천국에 상급이 있다.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글에도 자음과 모음이 있잖아요. 아, 야, 어, 여, 오 이런 것은 뭐예요?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자음에다가 기역자 자음에다가 아를 붙이면 가, 오를 붙이면 오, 교를 붙이면 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히브리어에는 뭐가 있냐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로마자로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로요. 대문자로 Y, H, W, H 이렇게 써요. 로마자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론이 많습니다만은 미국식 발음으로 그거를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읽었고요. 독일식 발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야훼라고 읽어요. 그래서 누구는 야훼라고 읽고 누구는 뭐라고 읽어요? 여호와라고 읽어요. 번역을. 그런데요, 유태인들은 어느 정도였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서 WH, WH를 YHWH 이 넉자를 쓰지 못하고요. 정확하게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써요. 테트라, 사, 신성한 네 글자라고 표시해요. 자, 유대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어요. 아도나이, 나의 주라고는 불렀어요. 여호와 부르지도 못해, 쓰지도 못했어. 너무 엄청난 분이라, 너무 존귀한 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은 거기다가 테트라그라마톤, 거룩한 신성한 네 글자라는 표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표식만 하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휘장을 갈르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지실 때 위에서 아래로 쫙 찢었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와 지성전과 성소가 쫙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아까 이거 좀 준비해 주세요. 그림 1부 때 보였던 거. 그런데요, 내 아버지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예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도망가서 살았잖아요. 왕자 자리에서 살인하고 난 다음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살았잖아요. 그때 그가 평상시 왔다 갔다 하는 평상시 길이었는데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 불이 붙었으면 타서 죄가 돼야 되는데 타지 않아. 가까이 가서 보니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주시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임마누엘 동행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두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뭐 그렇게 야구로 말하면 항상 치다가 9회 말 투아웃 상태에서 막 그냥 역전하려고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성실하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임마누엘 동행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드백 있는 삶을 살면서 오늘 현재 부족해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가시면 필요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지혜를 주십니다. 권능을 주십니다. 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랑이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제 경험담을 좀 들어주세요. 2층에 가면 제 목회실이 있고요. 그 옆에 유치원 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이 처음에는 있었는데 창문이 없어졌어요. 창문이 뭐만 있냐면 동그란 창문이 하나 있는데 그 창문은 밀폐 창문이에요. 밀폐.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요, 주로 거기서는 영어 공부나 이런 걸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애들이 캑캑거린다는 거예요. 공기가 나빠서. 몰랐어요? 와, 그렇게 공기가 참 순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창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개폐식에 창문을 달자라고 달기 위해서 이 지역의 인테리어 업자, 그러니까 그 수리하는 업자 있잖아요. 유치원 원장님이 3분, 제가 1분, 4분을 만나서 초대해 왔어요. 이것을 떼어내고 거기다가 유리창을 달자. 그런데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밧줄을 타고 옥상에서 내려와서 작업을 할 수는 있는데 1층 끝에 요런 처마 같은 걸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밧줄 작업을 못 한대. 두 번째, 긴 사다리 차를 저기 대로에서 여기 끝까지 오는 데는 불가능하고 저 아파트로 오는데도 그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4명의 공사업자가 전부 다 돈을 떠나서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점심 잡수러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여기다가 창을 만드는 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지혜 쫓아 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가능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타당성 조사를 했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바하고 렉산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게 접착이 되는지 그걸 알아봤고요. 인터넷에 알아봐서 확신이 안 돼서 업자한테 직접 가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그게 붙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겹유리를 어떻게 띨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겹유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유리칼로 앞쪽을 쭉쭉쭉 잘라가지고 망치로 치면 떨어질 것 같아갖고 해봤더니 진짜 톡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띄어냈어요. 그리고 뒤쪽의 것은 앞쪽 거 띄니까 박 목사님이 저 뒤에 밖으로 안 나가도 칼로 이렇게 돌리니까 싹 돌아졌어요. 그래갖고 이 짝 유리는 잘 빼냈고요. 그 다음에 그 넥산에다가 요만한 창틀을 사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딱 갖다 붙였더니 2시간 반 만에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지혜를 구하니까 전문업자가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고치라고 해도 못 고친다는 것을 아니 고쳤다니까요. 가서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깔끔하게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불가능하다. 뭐 밧줄도 못하고 차도 못 오고 근데 나는 왜 밧줄을 타? 안에서 하면 되지.
비가 안 새도록 실리콘을 많이 써서 밀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을 했고 실천해 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우리는 은혜를 더 받아야 변화됩니다. 행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다 헛소리. 현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한 음성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은 행동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 떠니까 제자들도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토막 셋을 짓대. 여러분요, 갑자기 그 상황에서도 왜 선생님 그래? 라삐어 이렇게 해요? 주님 이런 거 부르는 것도 아니고. 두려운 사람들은 주저앉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부족할지라도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변화산상에서 내려가서 주의 뜻대로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말씀을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일 아이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제자는 행동한다, 아하 법칙이라는 책을 썼는데, 더 이상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라. 진짜 제자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나타난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읽어라. 이제 그만 구경해라. 이제 그만 말해라. 이제 그만 놀아라. 이제는 행동할 때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배워야, 더 은혜 받아야, 더 변화산상의 체험이 있어야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전문가도 못하는 거라게도 주의 뜻이라고 하니까 지혜를 구해보니까, 돈도 뭐 거기다 주면 200만 원 말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25만 원에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무슨 일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둔해가지고. 그런데 인문학 책을 읽다가 보면, 중세나 뭐 고대 이런 책을 읽다가 보면 그림 하나로 딱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참 그쪽에 지혜가 없는 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림 하나를 소개합니다. 네덜란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라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인가? 밀밭이 있고요. 밀밭은 고흐의 입장에서 풍요를 상징하는데 바람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화가 난 모습이고요. 폭풍을 몰아치는 모습이고, 그리고 까마귀, 재앙을 상징하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그리고 이런 재앙스러운 불안한 이런 작품을 그리고 죽었다, 자살했다 그러는데요. 고흐의 실제적인 삶을 보니까 친동생 테어가 후원을 했는데요. 그림을 그리도록 사업을 바꾸면서 후원이 끊어질 입장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마지막 유작이라고 하는 이유는 동생에게 쓴 편지 가운데,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밀을 수확하느라 온 힘을 다해 일하는 농부에게서 나는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하곤 해. 그가 베어들이는 밀이 바로 인간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지 라는 편지를 쓴 것 등을 통해서 마지막 유작이라고 그러는데요. 작품 설명을 인터넷에서 다 찾아보니까 길이 3개가 있대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3개가 있는지. 가운데 양옆에 하나씩 해서 3개인지. 제가 동영상이나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길은 험난하던데요. 그런데 가운데는 무슨 길로 생각하냐면 저 천국까지 넘어가는 길의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고흐는 굉장히 좋은 전도자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저를 보세요.
하여튼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고흐는 신앙인이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삶에 동생이 후원하던 것을 끊게 되므로 살아갈 경제적인 문제가 걱정이 돼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을까? 물론 그분의 작품 하나만 있으면 지금 돈이 얼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잖아요. 왜 그랬지? 결국은 고흐가 가운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자기의 마음을 두었더라면 절대로 죽을 일이 없어요. 인터넷 다 찾아보니까 이런 길들은 험난하더라고요. 다듬어지지 않는 험한 길이에요. 인생의 길에 누구라도 살다가 보면 험한 길이 있기 마련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분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어리면 어린 대로 누구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천국을 향하는 아버지 뜻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놓여지면 상황을 초월해서라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쌓이지 않을 수 있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핍박을 받더라도 버리지 않을 거라고는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관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변화산상의 체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또 다른 대한민국 법도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으로 치닫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무슨 엑시한 신비한 경험만 쫓지 마시고요, 주신 말씀을 성실하게 받으면서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보면, 삶이 어려울지라도 천국과 통하는 길을 막지 마시고 그 길을 개통해 놓고 계속 가시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아니 삶이 힘들수록 더 새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면 새 힘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늦둥이를 낳았어요. 늦둥이를 낳으면 돈도 들어갈 텐데 걱정을 하는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살아갈 이유가 생겼어요. 힘이 들어도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할 때 잘 수도 있겠지만 피곤할 때 오히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더 피곤이 풀린다는 거 아십니까? 힘은 쓸수록 더 나도록 돼 있어요.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도 쓸수록 더 여러분 달가지는 것이 아니라, 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르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변화산상의 체험 더 해야 움직이지, 거짓말하지 마시고 변화산생보다 더 분명한 천국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부족하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가시면 새 힘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이 시대에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룩이란 구별됐다는 뜻이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셨는데 거룩이란 구별됐다는 뜻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수록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이란 또 다른 의미는 따뜻한 자입니다. 어려울수록 따뜻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새소망의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지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고 아버지여 되어져가는 많은 상황 속에서 주여 나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밀려오는 수많은 사건 속에서 저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제공하는 이 모든 사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대단한 고난이 있으므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언제나 모시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세상보다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크게 의지하고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는 단순하고 선이 굵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